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독합니다.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4번입니다.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4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엄밀한 모든 저수에서 벌하여 정결하게 하는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한번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내가 영하여 공부하니 어찌들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머니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존귀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었는데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무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가 개발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은 현주일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함이 없이 이 나라가 설 수 없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친 선녀들의 그들의 숭고한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희생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신의 모든 권속들을 성령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사랑받고 사랑 주는 교회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픔과 슬픔 고통과 어려움을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에 나가서 살 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양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들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으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능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영광 돌리고 시간과 마음과 뜻과 또 이 시간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주님, 그 심령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이름을 부르며 택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머리털 새신박까지 기억하신다고 하셨기에 오늘 예배드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을 갖고 있고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까지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험을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차지할 수 있고 그 안에 누릴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여, 하오니 오늘도 마음을 열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여 그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소망하며 주님의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 그릇된 것들이 사라지고 물러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이 직장을 생활하고 또한 큰 꿈을 꾸며 나아가고 학업을 준비하며 미래를 꿈꾸는 계획들과 또한 아버지는 앞으로 어찌할 것인가 염려하며 고민하며 계획하는 저들의 모든 그 선 위에 그들의 뜻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총명함과 지혜함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또한 그 자리에서 그 뜻과 계획에서 하나님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지혜롭게 결정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과 건강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몸을 추스려 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쇠하거나 병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 그 육신은 육신으로 흙으로 사라지지만은 내 영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고 영광의 영생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영생을 바라보며 굳게 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믿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의 끝끝심과 선하심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제 비가 종종 오던 비가 멈추고 나니까 뜨거운 날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땀을 줄줄 흘리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야 또 한편에는 과일들이 맛있게 익습니다. 과일이 잘 익으려면 햇빛이 쨍쨍 비춰야 되죠. 그러므로 이 또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맛있는 과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고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조금 유예하게 모임 자리라든지 5인 이상의 자리에 이렇게 조금 풀어주는 제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실시가 됩니다. 7월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백신들 대부분 맞으셨어요? 예약 다 해놓으시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지만은 저는 턱걸이가 걸려가지고서 신청을 못했어요. 그런데 맞는 것이 좋다. 안 맞고 견딜 수 있으면은 좋다. 두 가지 갑니다. 근데 우리가 독감을 맞듯이 맞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우리 방역에 잘 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끼시고 또 손소독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5인 이상 해제될 때에 저희들이 신방하며 예배드리고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배는 우리 대면 예배와 함께 우리 방송국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거리두기를 상황을 봐서 5인 이상 금지가 풀려지지 않더라도 차츰적으로 이제 신방을 준비를 하고 또 면회나 또 방문을 계획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면회가 허락이 되어져 가지고 정일환 권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귀가 조금 어두워서 거기에 요양사가 핸드폰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했는데 기다리고 제일 물어보는 게 교회는 좋으냐, 성도들 다 나오느냐,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 그러는데도 잘 안 들리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 이야기하면서 듣고 또 함께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허락하는 곳이 있고 허락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방문을 못하기도 하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노예 주간, 그 선교부 주간인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선교 헌금 봉투를 나눠줬죠. 그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우리 총회 노예에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아진 헌금은 우리 교회 재정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예 선교교회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또 미자리 교회를 지원하고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선교 전도 사역에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들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 동도청 기독교 연합회에서 토요타 할인권이 왔더라고요. 뭐 이거는 저한테는 일전 도움도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서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10%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고 아마 이 토요탑이라는 곳이 신앙인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연합회하고 서로 이렇게 세상 말로 MOU를 맺어가지고서 서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연락이 왔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서 이용하는 거, 여기는 뭐 빵도 있고 식사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가면은 10% 정도는 DC가 되고 지금 한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상품권도 있는데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14K 팔찌, 조그만 14K 있는 그런 팔찌를 소진할 때까지 한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또 기독교가 운영하는 또 그런 데 가서 함께 식사하시는 즐거움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애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6월이 되면은 우리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6월을 호국의 달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6월 6일 10시 되니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본당에 불을 켜놨는데 허울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나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선영들 또 국군 장병들의 충절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6월 25일은 우리 6.25 사변이 있었던 전쟁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면에서 6월은 애국하는 그런 희생한 사람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또 더욱더 나라에 대한 마음과 충성심을 갖게 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국군 장병들 그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흥망성쇠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좌우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나 여호수아, 삼손 때로는 사도들과 같은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끌어가며 역사하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 속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시대마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결국에는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시 그런 모습으로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세워졌습니다. 아마 남자들은 대부분이 군회를 갔다 오거나 또 방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나라를 기억하고 또한 힘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도 이제 여자들이 군에 들어가는 이들도 많죠. 군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고 평생 보장되는 그런 직업 때문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중동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국방에 종사하도록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나라 사랑,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지만은 그 믿음으로만 적극적으로 힘쓰는 것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라 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동료들에게 있어서는 국가관에 대해서 특별했습니다. 한편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나라를 부정하는 듯이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내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매여 있었을 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사상이요 마음이었냐면은
그들이 그 압박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정치적이고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지도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건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압박하는 로마는 거부하고 대항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가득했죠. 또 당시에 로마 교회 유대인들의 출신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고 생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이 로마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들이 잘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아니라 육적이고 삶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 대한 헌신과 충성도 약해져 버렸던 것이죠. 또 한편에는 로마 정부가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 정국에 대해서는 대항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대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이들을 마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혁명적인 반역적인 일들을 모함하는 조직으로 생각하여 교회를 많이 핍박하기도 하고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대한 좋은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리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 그 권세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로마뿐만 아니라 그 권세까지 주장하시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 하나님이 로마를 지배하고 유대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저 애굽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정말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고 그 역할들과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라가 바로 쓰고 든든해져야 복받는 일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 애국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1967년 6월 5일에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연맹, 당시에 그들이 함께 매여 있었던 그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세 나라 연합한 아랍 연합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아랍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250에서 300만 명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랍의 연합군은 1억이 넘는 인구였습니다. 40분의 1 정도가 되는 이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에 저 북한까지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버렸어요. 쫓겨나와서 북한 저쪽 아래까지 내려가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막 내려오니까 그 숫자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숫자적으로도 도저히 싸워도 40명, 한 사람이 40명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정신력과 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서방 기자가 이스라엘의 한 여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군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라가 망해서 죽는 것보다는 하면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요 하며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이 정신력이 아주 있었음을 보고 그래 저런 모습을 바로 나라가 강해지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에 있는 이들도 부자들이 있는 이들은 나가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당시에 미국에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가득 있었는데 8,000명이 나라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나라에 지키려고 하나님 주신 나라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래서 8,000명의 많은 유학생들이 짐을 싸가지고 고국을 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의 출신이었는 아랍에 있는 이런 이들은 혹시나 나라가 우리를 징집해서 데려갈까 봐서 그들은 피하려고 짐을 싸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앙심과 정신력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6.1 전쟁의 대승은 정말 믿음과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자들, 정말 독립군들, 그리고 국군 장병들 그런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들이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평안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세라는 것,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그런 권력과 기관들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와 이런 권력을 조직을 줬지만은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범죄하고 남용하는 그런 죄까지는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권력과 기관들은 하나님이 허용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예를 드는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왕권을 줬지만은 그가 자기의 주권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림으로 폭군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지만은 그 권세가 남용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는 바로 서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는 것이 나라가 건전해지고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때에 우리들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지도자들, 그들을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이나 권세자들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책임을 가지고 잘 나라를 다스려가고 치대가고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국가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살아가야 되고 나라를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애국에도 가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한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또는 어느 한 계층, 계급이나 한 단체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 나라는 어떤 개인이나 한 집단이나 한 계층, 계급의 전속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는 모두 온 국민의 공동 재산인 것입니다.
나라는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공공 소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 전체가 공동재산임을, 이 나라 전체가 우리 국민의 공동재산임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국민은, 또 거기에 속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공공의 우리의 재산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유지해 나가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국민에게 맡긴 소중한 재산인 국가를 우리는 바르게 관리해야 할 것이고, 또 보호할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 애족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고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뿐만 아니라 자연도 보호하고 환경이나 문화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도 나라 사랑의 일면입니다. 또 애국 정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1901년에 생존했던 그리스의 왕 폴이라는 사람이 대학생들 앞에서 정말 나라 사랑에 대해서 연설적으로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 연설을, 강연을.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거기 안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됐다. 죽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럴 때 왕은 대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다.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만 그들이 외쳐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활동하고 자기 역할들을 잘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왕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을 때 가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외쳐서 나라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일시당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나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나라 사랑으로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애국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할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치가가 나와야 하고, 기업가가 나와야 하고, 행정가가 나와야 하고, 법률가가 나와야 하고, 교육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왜 크리스찬이 신앙을 버리고 일해야 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의 법을 잘 다스릴 수도 있고, 행정을 잘 할 수도 있고, 정치를 멋지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든지 요셉과 같은 그들 외국의 이방 나라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버리지 않은 것은 그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역을 끝까지 지원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병원이 되든 학교가 되든 학원이 되든 어떤 일터가 되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어서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애국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는 열심이고 그 현장에 가서는 그들과 동일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돈 벌게 해주시고 또 내가 열심히 사업을 다해서 번창하기를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것이고 또 좋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신앙으로서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자기의 목표를 정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 계획을 가져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우리가 수고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양심의 모습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 사랑은 전쟁일 때나 외국의 압박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특별히 더 조국을 사랑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일하는 종사하는 삶의 터전 속에서도 오늘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선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를 들고 골목을 쓰는 것도 진정한 애국자이다 라고요. 여러분, 어떤 모습만이, 전쟁에 나가서 어떤 깃발을 들어야만이, 어떤 나가서 메달을 따고 어떤 일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나라를 선전하는 인물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안에서, 내가 주어진 현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오늘도 부지런히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신앙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나라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전히 든든히 유지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쉬지 말고 위정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앞장서는 일도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은 또 한편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국가 지도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나를 사랑하는 일면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그들이 바르게 잘 정치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르게 잘 법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들이 잘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는 교육에도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속박되어 있고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믿음의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기업가들이나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그 기도가 또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애국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기관 속에서 또한 계급이 나눠질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지도자들,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자들을 위해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시도록, 그들이 잘 감당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삶이나 활동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공의는 정의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 정의죠. 우리 크리스찬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정복되어지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망국으로 좌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또 가능하다면 크리스찬의 문화가 들어가서 정말 효도하고 질서를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는 것이 정말 조국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CT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그가 북한에 간 적이 있었다고, 몇 차례 갔다고 그러는데 거기 갔을 때 한 번은 그 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꼭 그를 쫓아가는 경호원,
경호원보다는 감시원이라고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뒤따따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한정된 범위를 이렇게 시장을 쭉 도는데 계속 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계속 그 뒤를 쫓아온다는 것이죠. 보니까 나이든 아주머니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멈춰 있었으면 그분도 멈추고 빨리 걸어가면 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가 있나? 그리고 그 뒤에는 경호원이 따르며 감시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관이나 한 번은 몰래 사람이 번화가리에서 슬쩍 움직여가지고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경호원이 찾는 순간 사이에 그 아주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는 갔다가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는 사라져버렸대요. 무엇일까요? 아마 방송으로나 어떤 유튜브로든지 또 아니면은 뭐라든지 저분이 목사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할렐루야, 지금 북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한의 수용소가 정치적이고 어떠한 그들 잡아놓은 수용소가 여러 군데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수용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북한에는 저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지만은 그 아주머니가 와서 자기에게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여기도 하여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구나를 목사님이 힘을 얻고 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북한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하고 후원하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십니까? 나라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우리 한 달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1년 6개월 지나가는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아우성입니다. 저 북한에는 그 1년 6개월이 아니라 지금 몇십 년입니까? 6.25가 터진 벌써 71년이 지나가고 72년이 되어가는 금년 6.25 사변의 그 시점에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신앙으로 잘 감당해야 애족하는 멋진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든 적든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유대인이 저 하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감당함으로 나라를 건지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각오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또 위정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 진정한 나 개인의 성공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가문의 번창함과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부를 수 있는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려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해야 하고 먼저 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수고였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대한민국을 외치고 애국하는 우리의 신앙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잘 감당하고 배우고 일하고 꿈꾸고 신앙으로 우리는 경영해 나가고 또한 이 나라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탈화되지 않도록 또한 범죄제 자기들의 속으로 만들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나라가 복음화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실천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잘되고 든든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한 복음화 되어지도록 수고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가득해 주시도록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온전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족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살게 하시고 세계 국가의 뜻을 지켜해 주셨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르지도 말 것이고 또 잘못된 자들을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한다면 나라가 잘못 흐르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입니다.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여기 주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애국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도 또한 내게 주의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잘 감당하는 것도 애국의 모습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나라를 더 힘쓰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가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잘하는 나라로 아버지를 힘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힘쓰고 계시는 교회를 다 올리는 예산 정말까지 주님만 찬양하는 주의 은혜를 나누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우리가 등지기보다는 그들이 바로 설 수 있고 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선이 이길 수 있도록 더 그런 비전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온전히 되어지도록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실천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을 이어져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든든한 나라로 또 서로가 협력하는 나라로 우리가 일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애국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 현충일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자유를 주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더 끝까지 나라와 함께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내 사랑하는 조국을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나라의 위정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결심하며 애족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신앙과 열심과 믿음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영혼 위에, 또한 우리 동신교회와 동무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